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부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호철 집사님 별세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집사님이 위독하다는 말씀을 듣고 지난 금요일 날 병원으로 신방을 갔었습니다. 이미 의식이 거의 흐려진 상태이고 눈은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서한선 권사님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병훈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미 눈이 보이지 않지만 힘겹게 눈을 이렇게 뜨셨어요.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은 그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임종을 앞둔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의식은 없지만은 정말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방을 했는데 오늘 아침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올스킨이 임종할 때 꼭 읽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시편 자체가 아름답지만은 아름다운 시 가운데 아름다운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9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39편의 주제, 뭘 말하고 있을까? 바로 그 주제는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 가운데에서 5번씩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바로 이 말씀,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하면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냐면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를 낱낱이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훤히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을 낱낱이 살펴본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미도 낱낱이 보시고 나를 뭘 아실까? 내가 그럴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이 성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낱낱이 훤히 들여다본다면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한 죄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죄인으로 끝나버린다면 절망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 뒤에 숨겨진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낱낱이 나를 살펴서 내가 그럴 수 없는 죄인, 부끄러운 죄인임을 아십니다. 그 뒤에 고백이 더 은혜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낱낱이 아셔서 죄인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생각한 것조차도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람은 내가 감추는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그럴듯한 인격자로 보여서 사람은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속에 그럴 수 없는 겸손한 척하지만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아시고 진실될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편견도 아시고 내가 그럴듯한 인간애를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비열함과 그 비정함과 그 교활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훤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훤히 이미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알려져 있는 존재예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나만 몰랐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나의 이 허물과 나의 이 부족함을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까지 다 알아요. 우스운 건 나만 몰라요. 그걸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부족함을 세상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얼마나 인간이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인간들도 아는데 여기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됨을 나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척하고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뭘 기다리시느냐?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척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지만은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실을 찾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정말 세상 때문에 더럽혀진 마음이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뿐이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할까? 은혜가 뭘까? 그 다음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분노, 우리가 죄를 지어서 노하시지만 그거 너무 길게 갖지 않으시고 쉽게 경책도 아니하시고 마치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성경에 고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란한 여인이 있었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에게 네 아내가 고멜 창기와 같이 음녀이지만 그래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믿는 이들이 고멜과 같이 그렇게 음녀인 줄 내가 안다.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면 사람으로 올 때 나를 팔아버릴 것이고 내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고 나에게 창을 찌를 것이고 가시면을 씌울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호세아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탕자인 것을 모르고 사랑했습니까? 탕자가 탕자인 걸 암에도 불구하고 애비는 그 탕자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 아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더욱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기에 더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욱 나를 함께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 보통 배신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배신하고 위선적인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몰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탕자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젊은 여성분이 계셨는데 너무나도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까지 다 했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교통사고를 난 남자가 죽었어요. 그냥 가슴에 그 연인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그도 때가 돼서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늘 남편에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가 있는 여자인데 내가 마음에 늘 저희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늘 마음에 걸렸어요. 견디다 못해서 급기야는 남편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정말 사랑했던 남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로 죽었노라고. 당신에게 참 미안하다고. 이때 남편의 반응입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노라고.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노라고. 뭐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이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우던 칼 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발트 선생님, 우리가 정말로 당신은 위대한 신학자이신데 세계가 존경하는 신학자이신데 신학을 연구하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 이 고차원적인 질문에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명료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God loved me. This I know. The Bible says so.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그것을 알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신학입니다. 이 이상의 위대한 발견된 신학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성경 공부, 별스러운 성경 공부를 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상의 성경 공부는 없고 무슨 미사 어구를 써서 무슨 신앙 고백을 많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이상의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부목사일 때는 몰랐는데요.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내가 부목사 시절에 내 부족함을 담임 목사님이 훤히 알고 계셨겠구나. 그냥 그걸 눈 감아 주셨구나. 고로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 내가 훤히 알겠으니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요. 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배들은 경험하잖아요. 나 다 어렸을 때 얼마나 선배들이 내 이 모든 걸 다 알았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시편 139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서 그렇다고 못났다고 죄 많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그럴 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치지만 나도 모르게 어두움에 빠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마저도 싫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다 아심에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길 믿기에 다시 한번 처절한 흑암 속에서, 처절한 실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마저 흔들려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인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도 너무나도 깊이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알고 계시고, 얼마나 연약하냐, 먼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자주 곤고하고 질병과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자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고. 무슨 말씀이에요? 고통을 보고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오늘 또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종래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 육체의 이 고통, 이 연약함은 내가 이처럼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많은데 교만해질까 봐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임을 알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질병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질병을,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셔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알고 계시기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실, 그것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겹고 괴로운 일도 많지요. 내 삶의 현실은, 잘 들으세요, 내 모든 삶의 현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삶의 현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 삶의 현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섭리 아래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 나의 이 괴로움을 모르셔서, 나의 연약을 모르셔서 이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속에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시련 속에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다는 거예요. 내 시련마저 아시는 주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일이고 섭리 아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만큼 여러분들은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믿음도 없고, 이걸 믿지 못하니까 믿음 내 능력도 없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삶의 흑암 같은 고통으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고통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주님이 여러분의 앞과 뒤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어 가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시는 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른 번역에 보면,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작품이라는 말을 히라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포이에마. 포이에마,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가 떠올라요. 영어로 포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포임을 어원으로 된 말이에요. 포임은 바로 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견주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와 같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시라는 건 정말 시인이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와 같은 존재다,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서 여러분을 이 땅의 시와 같은 존재로, 아름다운 시와 같은 존재로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추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죄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디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인가?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다. 그러나 우리 연약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부족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아름다운 시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을 아시고, 나의 연약을 아시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의 삶이 종래에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을 아시고,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데, 오늘 9절에 보면 다시 아까 봤지만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알아요. 나의 죄인됨도 알아요. 나의 언약도 알아요. 심지어 나의 앞날도 알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은 고통 가운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안다?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또 잠언 20장 24절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만 알아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무슨 요즘 AI 인공지능이 또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격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이 다 알 것 같으죠?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넣어줘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경험되지 못한 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을 다 알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알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소풍을 가면 선생님이 앞에 가요. 어디를 갈지 장소를 이야기해도 어딘 줄을 모르지만 선생님이 알기에 제자들은 쫄랑쫄랑 그 뒤를 따라가요. 선생님은 알기에 안심하고 따라가요. 우리의 앞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죄인됨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아시기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앞도 알고 내 뒤도 알고 내가 하는 일도 알고 내가 가는 길도 알고 내가 눕는 것도 알고 내가 일어서는 것도 알고 내가 하는 말도 알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모르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만 부모도 돌아가시면 나를 떠나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나를 떠나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다 제 삶을 위해 다 떠나가요. 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나니, 하나님만 아시나니. 종래에는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며, 부활의 날 아침에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가를 아시기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위대한 고백을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를 시험해보고 알아주세요 라는 말, search me, know me, 그리고 try me.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시험해보시고 나를 아시고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기에, 나의 앞날을 아시기에 나를 결국에 가서는 변하지 않는 나라, 영어로는 에버라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원한 변치 않는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성 패널이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도 다정한 모습으로 지그시 바라보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날 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의사 선생님이 미남이어라 그랬을까?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요즘 내 남편이 나를 그런 눈으로 한 번이라도 봐줬더라면, 뭐 느끼는 게 없어요? 나를 그렇게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는데 나한테 물어줬더라면, 그 생각이 나니까 너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40수년을 목회를 해왔어요. 나하고 늘 같이 사는 아내도 나를 몰라요. 목회에 어떤 괴로움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영적 싸움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살피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시험해 보시면서도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시험해 보시고 악한 일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어디로?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그렇게 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 힘든 가운데에서 이런 CCM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늘 힘겨울 때마다 저도 늘 이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짓던 노래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가사 내용은 이런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늘 부를 때마다 감격스럽고 또 눈물이 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길이 평탄한 길만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있고 눈보라가 우리를 앞길을 막아요.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얻고 가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아시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연약을 아시기에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앞날을 아시기에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또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종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